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데 행위나 율법에 의해서는 참된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형제의 사랑의 의무라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린 자가 그 자유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선택에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구분하고 있냐면 오늘 13절 처음 시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신앙 안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신앙 안에서의 말하는 자유의 다름, 그 다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자유를 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이는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갈과 이 사라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갈과 같이 그 종의 자녀로서 죄의 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그걸 분명히 말하면서 지금 그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자유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자유자다라고 말하는 그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자,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이 당시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노예와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노예일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 내가 종으로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유, 거기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노예들은 자기의 거주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거주하고자 하는 것, 장소가 됐든 그 거주 공간이 됐든 아니면 지역이 됐든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유인들은 그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 그대로 주거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저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내가 태어난 그 땅에서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 땅 분배된 거기에서 그 계속 당을 위한 노동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은 거기 농사 짓는 사람으로 결정이 됐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좀 작은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자유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발전된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가 되게 성숙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자유와 방종을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배우잖아요. 옛날에 도덕 시간에 보면은 자유와 방종 해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맘대로 막 하는데, 내 자유지 이렇게 하면은 도덕 선생님이 그거 뭐래?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대도 자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자유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라고까지 이 세상에서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 정도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그 자유로운 육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내 육체의 기회라는 게 내 육체 안에는 육체라는 것은 지금 죄성이에요. 그리고 내 죄성은 누가 기분 좋은 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기분 좋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제 말씀 안에서 자유자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스스로 방종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신앙에서 말하는 자유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거를 기회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내가 육체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또 구분이 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도 구분이 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전제되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얼마든지 방종의 형태로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난 이 사람 사랑해 그러면서 막 집착해요. 난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막 집착한다라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 가치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치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도, 오늘 제목도 형제 사랑이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형제 사랑은 반드시 무슨 사랑이 전제된 형제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형제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전제돼야만 그제서야 내 안에 사랑의 가치가 싹 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산균을 떠올려 보세요.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하면 옛날에 참 재밌었어요. 우유에다가 그 불가리스 요구르트 그걸 넣어야 되더라고요. 딴 요구르트는 안 되더라고요. 불가리스 요구르트를 딱 집어넣고 일정 온도에서 숙성을 시키면 분명히 우유였는데 걔가 전체가 다 뭐가 돼요? 네, 요구르트가 돼요. 요플레처럼 이렇게 걸쭉한 떠먹는 요구르트가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그냥 우유 안에 그 유산균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유를 암만 놔도 그냥 부패하고 썩기만 하지, 그게 유산균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그 전체가 유산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 안에서 사랑 비슷한 것을 암만 흉내내고 뭔다고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선 참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중심의 자기 욕심에 근거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세상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흉내내려고 해도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행위가 돼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참된 사랑이 우리한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 윤리관이에요. 세상 윤리관과 기독교 윤리관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세상 윤리관은요, 뭐에다가 근거를 두냐면 사람의 행위, 사람의 가치, 사람이 점점 개화되고 똑똑해지고 상황들이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황들이 이렇게 갖춰지면 결국 사람은 점점 윤리화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세상의 윤리관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윤리관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게 죄가 안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죄론, 조직신학에서 인죄론, 인간의 죄성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윤리관이 포함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 참된 윤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주입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입될 때만 참된 윤리가 나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세상은 그러면 사람이 점점 될 수 있다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게 인간이 죄인이다. 자, 이게 시작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시죠?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행동,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죄된 행동들이 나오는 원리, 이유,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우리의 죄에서 가져오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그게 나온다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윤리관은요, 세상의 윤리관은 진화론에서 시작돼요. 세상의 윤리관은 진화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진화의 근거는 뭐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짐승에서 점점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짐승의 습성들, 그런 본능적인 습성들 있잖아요. 본능적인 습성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까? 안 남아 있다는 겁니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좋아해요. 심리학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때 많이 맞는 게 있어요. 특히 인지 심리학 같은 경우 제가 주로 자주 보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인지 심리학도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 말 그대로 수렵 채집 시절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냥을 하려고 해도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러한 진화론적인 근거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요즘에 나타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시작점이 어디서 나와요? 그 진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악행을 자행하는 게 나도 모르게 악행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직 덜 변화된 거예요. 아직도 짐승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짐승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짐승이 서로 물어뜯듯이 하듯 그 짐승의 물어뜯은 것 같은 내용이 우리가 진화가 덜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결과로 가는 것 같지만은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창조론의 가치로 보면은 우리는 내 죄된 것이 내 안에 양심의 가책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법정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해소하고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깨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화론적인 근거에서 만약에 그러면 아니 그거는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죄를 일정 부분에 너무 극심한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죄 말고 일정 부분의 죄에 대해서는요 슥 덮어버려요. 그 부분을 그냥 용납해버려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둘 중에 반드시 어느 걸 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론적인 윤리관입니까? 창조론적인 윤리관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창조론적인 윤리관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적인 윤리관에 있는데 실제 성도인 우리는요 진화론적 윤리관에 있는 입버릇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아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여러분 자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아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창조론적인 윤리관에 있어서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거를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럼에도 또 이 죄에 빠져서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연약한 가운데 또 저지른다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과 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통회하고 미워하고 죄를 완전 그 쓴뿌리를 뽑아내려고 반드시 마음속에서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뭐 하는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유 사람이니까 아유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거를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남에게는 굉장히 매몰차게 잣대를 대면서 내 경우에는 아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내가 쉽게 죄를 지어놓고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내 주변에다가 많이 준비해 놓잖아요. 네? 그 사례들을 많이 준비해 놓잖아요. 이거 꼭 뭐랑 같냐면 나 어차피 이 죄를 질 건데 이 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한 많은 사례들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죄 짓지만 아니 저 사람은 더 심해요. 이 사람은 더 심각해요. 이 사람은 더 악해요.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미리 준비해놔요. 그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합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기를 합니까?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유익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윤리관마저도 교묘하게 누구한테 좋은 대로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대로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댈 때는 아 우리는 신앙인인데 창조에 대해서 죄를 미워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죄를 안 미워하고 어떻게 죄 가운데 있지? 그래서 남을 대할 때는 기독교적인 이 윤리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아유 사람이 다 연약한데 사람이 죄인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적인 윤리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화론적인 윤리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용납함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아이 그럴 수 있어라고 용인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통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완벽하게 그래서 앞에서 할례라든가 율법의 행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완벽하게 내 안에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면은 그 자유를 이용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분명히 내 안에 그 자유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쓱 모른 채 하고 내 육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은혜의 자유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모순되죠?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자유와 종노릇은 이거는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것 같아요? 종노릇과 자유는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닮으란 얘기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함 하고 그냥 예수님을 닮음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자유로운 자유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유로운 자기 자유인으로서의 권한,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으로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나 이거 못 해 먹겠네 이것들. 야 니네 다 죽어.
이러면서 팍 깨트리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을 사십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종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사랑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노릇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한 참된 사랑을 실천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한 참된 구주로 바라보지 누가 예수님을 종으로 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자유자인 것이 맞는데 그 삶 속에 있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한, 성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희생하시고 자기가 낮아지시고 자기가 대신 짊어지시는 모습, 그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뭘로 보여줍니까? 그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에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절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완성인 거예요. 어떤 윤리의 완성인 거예요? 기독교적 윤리의 완성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모든 가치,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적 윤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미워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는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해도 나 이 사람은 안 사랑해요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고르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데에는 마음으로만 저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사랑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면 행위로 삶의 모습 속에서요, 부모 사랑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이거 나는 부모님한테는 안 드리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짓말로 부모한테 똑바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주 역겹다라고 여기십니다. 고르반 사상을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거는 지금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요즘 시대에 아이들 어리다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키우잖아요. 걔가 막 짜증을 내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래 너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그 애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요,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는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 알아서 철들어서 부모 공경한다? 아니에요. 사람의 죄성을,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얘는 죄인이에요. 그냥 내비두면 점점 어디로 쫓아나요? 죄악으로 쫓아나요. 그냥 내비두면은요, 절대 안 변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함부로 할 때는 너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께서 너 벌 준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윤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의 진짜 의미, 율법의 참된 가치가 뭐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십계명의 율법, 십계명의 모든 전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을 했고, 그걸 누가 인정해요? 율법 교사들도 인정하고요, 바리새인들도 인정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십계명의 가치를 딱 두 개로 딱 구분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박사들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는 알고도 아는 걸 가지고 정죄하기만 하지, 아는 걸 가지고 자기를 낮출 줄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물고 먹는다는 얘기가 짐승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자기의 죄의 본성에다가 그대로 내비두면은요, 죄악과 죄악의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물고 뜯고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가치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앙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받을 자로 살 거냐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서 형제 사랑한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저는 독단적이고 어쩌겠어요, 말씀이 그런데. 저는 그냥 독단적인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욕먹고 차라리 독단적인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권해요. 세상이 암만 미사역으로 얘기를 해도요,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아니 그걸 성경이 말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그거 외에 다른 말을 전합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한 16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통해서 자유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참된 생명, 참된 사랑의 일을 가지고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16절부터 26절까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냐면,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은요,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종노릇하는,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 가치를 몸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종노릇한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면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계시는 거죠. 지금 그거를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6절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엔 참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오히려 죄의 종에 매여 있는 것이고, 정말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사랑의 종 노릇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너는 진짜 자유인이 되고 네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내가 육체를 죽여야지,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않아야지, 결심해야지, 힘내, 나 육체대로 안 살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술이 막 땡기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맨날 자기가 먹던 시간이라든가 이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게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뭐냐면, 자기가 제일 술을 많이 먹었던, 몸에 인이 박혔던 그 시간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이게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물을 먹으러 했을 텐데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유를 마시게 해요. 우유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짜 여기 목구멍 막 먹어봤죠? 한 방울만 들어가도 나올 만큼으로 먹게 한대요. 그러면 하여튼 마시는 무언가는 하기 싫어요, 안 싫어요? 하기 싫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내가 정말 육체의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어, 나는 안 할 거야, 내 의지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 외로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채워야겠어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요,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은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간만 나면 말씀 보셔야 되고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힘써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못해요. 그게 방법인 겁니다. 또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가치 안에서요,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의 편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누구는 힘을 발휘를 못해요? 육체의 소욕은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보면, 우리한테 돌이켜 보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막 화내고 막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누구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랑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거룩을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거룩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대로 가잖아요. 그럼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근데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보다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면은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떳떳해요. 죄악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당당해요. 그러면 교회는 썩어요. 그 성도의 신앙은 망가져요. 관계들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거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트려야 되는 거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되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를 깨트려야 된다고요. 나를 깨트릴 때 오히려 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분명하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육체를 따라가는, 지금 성령을 따라가면 사실상 육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하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가 발휘할 수 없는데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은 육체의 징후들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징후들을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징후들이 뭐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애들이에요. 잘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거를 딱 전하면은요 가끔 이런 질문이 와요. 목사님, 이 중에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몇 개만 골라주세요. 어떤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죄악들인 거예요, 이게. 이 중에 딱 보면서 자기가 나 이건 안 해, 요건 좀 위험한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안에 이렇게 나열한 거는 네 안에서 있는 것과 안 있는 거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죄인이다, 여기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지금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은 자예요. 사망에 놓여진 자예요. 근데 죽었던 우리를, 죽을랑말랑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절대 못 받는 자로서 그런 존재들이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너희가 반드시 누굴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누굴 쫓아가야 돼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쫓아가야 점점 기독교적인 윤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말하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것은 무슨 열매라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를 다 통칭해서 큰 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사랑 안에다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나무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나무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랑의 나무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절에 오직 22절부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전제예요. 사랑이라는 나무에 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희락은 의미 없어요. 사랑 없는 화평은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은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오래 참으면은요, 내가 7번 참았다. 사랑 없이 참아요. 내가 8번 참았어. 내가 9번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참음은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이 모든 열매는 반드시 무슨 나무에 열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안에 이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 육체,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앞에서 말했던 육체의 소욕들 있잖아요. 그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 죽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아는 걸 행하시면 돼요. 나는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누구는 살고요, 예수님은 살고. 그래서 나를 죽여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뭐가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은 무슨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를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내가 지금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온전히 사는 걸 회복하려면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삶이 되어야 참된 형제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 가운데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로 전했던 전하, 이것을 청중으로 들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깨닫고 진리 안에 온전히 서서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